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마음 제자반의 구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확정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방식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 예수마음 제자반이 특별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양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점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일까요? 예수마음 제자반은 모든 신앙 훈련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식과 삶의 방식들을 훈련하여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 훈련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뿌리들을 단단하게 내리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의식들로 채워지기만 하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통독도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의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식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복음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더 속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6과목의 훈련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치유 과정과도 흡사합니다. 우선 그릇된 관계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앙인들은 무엇이 목적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최상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래 신앙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 요소들은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자신의 시각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곧 그릇되거나 부족한 신앙의식이 가장 큰 장애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영적 작업을 하면은 비로소 친밀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 육적 장애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로막힌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마음 제자반의 주제는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방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의 훈련 방식은 스스로 체득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은 마련해 놓았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훈련으로서의 효율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훈련은 좀 더 높은 교육과정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상 성경의 내용들은 도서나 가르침들을 통해서 대부분 열려 있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피적인 지식에 함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의 모든 훈련 내용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실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과 높은 신앙의식은 스스로 훈련하도록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마음 제자반에서는 특별한 방식의 훈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마음 제자반의 모든 훈련 과정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을 제시한 교재를 먼저 서너 차례 이상 읽고 묵상하여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소유하고 나서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강의를 통하여 훈련 내용들을 이미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의 지식과 부딪히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 그것을 소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드백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묵상을 통하여 더욱 깊은 스스로의 나눔이 있게 하고 나서 워크북을 작성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면 강의를 듣고 과제를 마치고 발표를 하고 난 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훈련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임에 나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전히 자기의 신앙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동일한 내용으로 훈련시킴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마음 제자반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실천 교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말씀이 바로 삶이고 예수님이시며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전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신학자와 신학적 입장, 각종 사상들, 교단의 입장, 정치적 견해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물론 신학이나 신학자의 견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서 무엇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정치적 견해에 갇혀있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런 견해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견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 마음 제자반은 모든 판단을 성경으로만 합니다. 성경적 분별을 내리지 못할 때에는 아무 의견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예수 마음 제자반의 목표입니다. 운동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리가 확장되도록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고 신앙의식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변치 않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덜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성장시키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목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목표는 개인 훈련은 물론이고 개교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후에 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 운동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선교 현장에서이든 대학교 또는 신학교에서이든 이 운동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수 복음의 실천적 운동으로서의 예수마음 제자반은 1차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면 더디어질 것이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시면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주제와 방식과 근거와 목표를 특징적으로 제시합니다. 훈련의 중심 주제는 관계 회복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목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신앙의식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그 원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신앙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훈련의 방식은 스스로 훈련이 선행되어야 신앙의식의 개혁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뛰어난 수준의 지식훈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속에 흐르는 유전자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본능처럼 자리 잡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높은 신앙의식을 소유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체득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신앙의식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식과 실천들과 삶들은 말씀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거짓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복음까지는 아니래도 반쪽짜리 복음, 희미하게 변색되거나 탈색된 복음, 세속에 묻혀버린 손상된 복음, 그릇된 신앙의식에 따라 부패한 복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으로 마무리되는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확장성입니다. 앞에서 개인 훈련이든 교회 공식적인 훈련이든 직장에서 훈련이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지 못하면 그 제자는 온전한 제자가 아니라 반쪽짜리 제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자로 훈련받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제자 삼지 못하면 이것은 운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마음 제자반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마음 제자반의 훈련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